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밥은 다 먹고 배가 좀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6장에서 말하는 떡은 그 간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밥입니다. 그래서 6장은 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먹는 그 밥에 대한 말씀을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떡에는 2가지 떡이 있는데, 육신의 떡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떡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그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힘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주식, 밥을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이슈였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떡에 대한 하나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떡의 문제, 즉 먹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사람이 먹으면 끝나는 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남자들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백성의 그 굶주림,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먹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베세다를 떠나서 그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분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임금이 되실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닌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기적이라도 그 기적에 의미가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표적을 일으킨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일어난 그 기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은 것에 그것에게만 관심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그 기적의 뒤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에게 인자가 주리라. 썩을 양식, 입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되어서
그렇게 썩는 그런 양식,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육신의 양식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도리어 그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생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육신의 양식과 그리고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믿을 때에 영생의 양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종교인들,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굶주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그 기적을 아주 최고의 기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기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서에 따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인 이 모세와 같은 모세의 기적을 일으킬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사람들의 질문은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듯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당신을 믿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은 한 번 일회성이고 앞으로 모세의 이적과 같은 그 이적을 계속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당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수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이 육신의 떡인 줄 알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떡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배고프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영생의 떡입니다. 육신의 떡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픕니다. 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9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림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참 남들이 부러워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주림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가져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권력에 앉아 있어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서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것이죠. 내 몸을 가꾸고 이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고치고 수정해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없이 육체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것을 추구하여도 만족이 없습니다. 목마르고 줄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이 그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고 또 부자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 목마름을, 갈증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 채워진다 하여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로 생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를 우리는 요즘 바이올로지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우리가 늘 말하는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에도,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 생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둘째는 정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몸의 체온이 유지되고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할 때 살아있는 생명이죠.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체라고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다 생명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막 움직이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인간 다음에 살아있음이 차원이죠.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만 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정신적인 생명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오스 생명에 대비되는 단어가 영생입니다. 그것은 조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조에, 영적인 차원의 생명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차원의 생명.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오스가 있어도 정신적인 생명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영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40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그때야 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만 가지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비오스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지만은 다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예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음도 가짜예요. 이슬람에도 영생이 없습니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다들 말하는 수많은 종교 영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생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아야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받지도 않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라고 그랬습니다. 영접은 곧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는 믿고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과학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홍해가 갈라졌대? 믿어지겠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그게 무슨 빵을 어떻게 떡을 불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다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씨를 받아야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고 믿겠다고 한다면 평생 그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을 때에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조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이고 이것이 주림입니다. 권력이 있어도 최고의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붙어서 치료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첨단의 그 과학의 의술로 치료를 해도 죽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주림이요 목마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과 가까이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매일 우리는 하루에 3끼씩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매일 먹듯이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까요? 떡은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매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매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는데 내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교회 안 나오면요, 내가 예수 믿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매일 식사하듯이, 몇 끼 식사하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와 믿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서도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떡을 걱정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가졌으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육신의 떡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육신의 떡은 주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영생을 살 때에 이 땅에 육신의 떡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